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매력 중에서 신실하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냥 명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그 명제.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또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신실,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가 이제 합성된 단어입니다. 사실 원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한자로 우리가 할 때 이제 신실하다라는 것, 그냥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자,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을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믿어야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요.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미쁘다라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는. 그래서 미쁘다를 잘못 이해하시면 예쁜 줄 알아요. 예쁘다, 예쁜 게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운데 faithfulness, 아이고 발음하기가 힘드네. 이제는 뭐 미국 갔다 온 지 한참 오래돼 가지고서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요. faithfulness, 그러니까는 믿음직스러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반면에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라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실한 편에 드는 사람이 있지 완전히 신실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저 믿을 만합니까? 예? 그럼 제가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괜찮아, 믿을 만해, 이 말은 100% 믿을 만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믿을 만하면 그 사람 괜찮아 라고 하지, 그 사람은 100% 믿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의 의심이나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볼 때 모세는 이제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총평하는, 말하자면 서머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거. 그 말인데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라. 사실 오늘 이 말을, 그러니까 신명기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 앞에 갇혔을 때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셨고요. 만나가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셨고요. 가끔 이제 외출하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보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보면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죽일 생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보살펴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 의미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믿음 없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될 때는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도 건강하게 하시고 일도 잘 되게 하시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를 때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하나님은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못 믿겠어도 하나님은 믿으시란 얘기예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나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이게 잘 돼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두 번째로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요. 그냥 쭉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실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뀌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같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해요. 왜? 우리가 변하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변한 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적은 있죠. 한번 그럼 따져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다른 민족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십니다. 뜻을 바꾸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될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너 죽을 거니까 집에 유언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하나님께 믿음 잘 지켰던 거 그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전하고서 가는 도중에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시 가서 얘기해라. 살려준다고. 그럼 분명히 바꾸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내서 전도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요나가 도망가죠. 그 요나 다시 잡아가지고 니느웨로 보냅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듣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뜻을 바꾸신 건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하실 때만 뜻을 바꾸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잘 믿고 잘 사는데 갑자기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늘에서 벼락 치시는 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하나님 아니란 얘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더더욱 나쁜 쪽으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매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내 형편이고 내 상황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제 골탕 좀 먹고 쟤 좀 혼 좀 나고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한참 웃고 떠들다가도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래서 조변석계라고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사람은 그래요. 언제를 잘해주다가 갑자기 변해서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도와주겠다고 해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침이 뚝 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히 지키신다. 왜? 어떻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약속은 합니다. 근데 100%는 지키지 못합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말을 몇 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만 바꿨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예? 아니 힘 많고 능력 있는데 안 된다네. 사람은 그러면은 여러분, 트럼프가 신실합니까? 누가 신실하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원님들도 나는 약속을 잘 지켜, 잘 지키는 편인 거지. 그렇죠? 네. 모든 거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벌써 6.3 총선 후보자들 아직 저기도 안 됐는데 나온 사람들 많아요. 벌써부터 공약 막 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됐어요. 당선됐어요. 여태까지 역대 한국 역사 속에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그 도지사 되고 한 사람들 중에 약속 공약 100%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대 안 하시잖아요. 100% 이행할 거.
그러면 내가 한 말이면 약속인데 그럼 지켜야지.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 예. 장항준 감독이 1000만 넘으면 뭐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자기가 말해놓고서 못 지킬 거를 왜 말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와갖고서 한다는 얘기가 약속 다 지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누가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더니 기근 들어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멋대로 하갈 취해가지고서 이스마엘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거기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신 겁니까? 그 출애굽한 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에게 너 후손들로 하여금 네가 죄를 짓고 나라는 두 쪽이 날 거지만 내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일 것이다. 70년 딱 차니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망할 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 잔치를 벌인 그날 밤에 성은 함락되고 나라는 바뀌었고, 바뀌자마자 그것도 신기한 것이 고레스라는 왕이요 다 돌려보내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도가 100%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거예요. 되나 마나 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베들레헴에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딱 죽게 하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다. 그러니 앞으로도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 그 약속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태까지 약속 다 지키셨는데 안 지키실까요? 못 지키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키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괜히 들썩들썩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것이 바로 요동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왜 좋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복을 주셨다가 내일은 천둥번개 쳐가지고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죄를 졌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함이 선한 쪽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악한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안 좋아요.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지나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이 감정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맨날 혼나고 얻어 터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은 뭐냐면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변하면 예측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무한하심 속에서 선하심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은 바뀌잖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기분 좋아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서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저를 화를 내. 밤에 잘 잤는데 아침에 막 화를 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꿈에 나한테 잘못했대. 아니 꿈에 잘못한 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니까요. 그것이 신실하심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기는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알 만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쉬워요. 왜? 똑같으신 분이라니까. 바뀌지 않는 분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게 훨씬 더 쉽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런가? 옆에 있는 사람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안 바뀌시는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가까운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저기 가고서 벌 받을 거 생각하고 혼날 거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혼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니까요. 뭘 더 해야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든 채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게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왜 좋으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모르게,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 처음 부분에 언급했듯이 구약에서는 신실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신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요, 신실하다는 단어를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 신실한 누구를 보내노니, 이거는 뭐냐면은
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모은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에 전달해 주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일을 맡길 때 신실한 동역자, 신실한 일꾼, 그들을 가리켜서 신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도 노력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좀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거 우리가 뭐 그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1년 52주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을 11조만 탁탁 해갖고서 드리고, 그거는 신실한 하나의 표현이지 그것이 신실한 건 아니거든요. 신실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그것이 신실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하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고 결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실함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쭉 하시기를 바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해 가시는 주성긴 교회 선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또다시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